자, 우리 금요 기도 시간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의 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 읽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함께 사도행전 5장 말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첫째로 한 개인의 영적 그리고 육적인 건강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가득히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 주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거나 또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회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질고로부터 자유케 되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면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건강의 회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께 헌신하는 공동체가 돼요. 한 사람의 변화는 함께하는 공동체의 다른 회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어서 함께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고, 또 그렇게 교회가 변화되게 되면 그들로 인해서 주변 세상도 변화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교회를 주목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욕하면서도 우리를 기대하며 주목해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사탄의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나 우리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혁혁한 부흥의 역사를 이곳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은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다섯 번째 현상으로 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아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들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데, 능욕과 핍박받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오늘 사도행전 5장 41절에 부흥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하고 기록해 두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영생 얻고 구원 얻자고 하는 귀한 생명의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환영합니까? 오히려 화를 내고 그들을 죽이려 달려듭니다. 사도행전 5장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듣고, 뭘 듣고요?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크게 노하며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며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죽일 수는 없으니까 로마의 이 통찰이 있었으니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습니다. 이들에게 채찍질합니다. 이어 험담합니다. 이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좋은 것만, 우리가 생각할 때 편안한 것만, 편리한 것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초대 교인들은 전혀 다른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그런 핍박 가운데에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으로 크게 기뻐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확한 부흥 역사의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들이 기뻐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기뻐하느냐?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사실 사도행전은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왜 사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는가? 이 말씀 때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비방받고 비난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걸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데 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했던 일들을 중단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반드시 이런 핍박과 이런 악한 말들과 이런 비방들이 있게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기뻐했다는 말이에요. 핍박받는 것이 저 하늘 상급 크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니 이들은 그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다. 우리와는 참 많이 다르죠.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 먹으면, 예수님 때문에 바보 소리 좀 들으면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할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엔 좀 한때 좀 놀았습니다. 그래서 유행가 이렇게 기타 치면서 유행가 많이 따라 부르고 했는데, 그때 참 즐겨 부렸던 찬양이 아니고 즐겨 불렀던 대중가요가 그 김도양 작사 작곡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막 그러면서 마치 그냥 세상을 다 산 것처럼 득도 한 양 막 이런 노래 부르고 참 좋아했어.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막 이러면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중가요 이 가사에 등장하는 이 바보들은 이 찬양이 아니고 이 가사에 등장하는 이 바보들은 지난 날을 후회하는 바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다 그런 후회하는 바보들 아니었습니까? 지난 날들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후회하는 그런 바보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 믿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불러다가 그 바보를 불러다가 똑똑이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냐?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위한 바보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한 바보, 영광스러운 바보, 세상이 흉내내질 못할 바보, 그 거룩한 바보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보는 바라만 보아도 보배로운 사람, 바보 아니야. 바라만 보아도 보배로운 사람, 바라볼수록 보석 같은 사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에 바라볼수록 보배롭고 보석 같은 사람, 그런 인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엉뚱한 그림 그리지 말아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초대교회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괜한 것, 그냥 우리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그런 인위적이고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잘못된 그림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와서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그저 바라보시기만 해도 보배로운 사람으로, 그런 예수를 위한 바보로, 영광스럽고 거룩한 바보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되면 바보 되는 것입니다. 바보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참 욕을 많이 먹습니다. 참 많이 먹어요. 이러다 진짜 교인들 숫자 줄어든다는 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모집되지 않는 현상들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에요. 이런 현상들과 무관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욕을 참 많이 먹어요. 얼마 전 한 신문사 만평에 대한민국 적폐 3인방을 선정한 적이 있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선정되었어요. 하나는 유전무죄,
맞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관들이 그 적폐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었고, 또 두 번째로는 생명보다는 돈 앞세우는 의사들 그 두 번째 적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마지막 부류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건 뭔가 하면 과세를 거부하는, 세금 내지 않겠다고 하는 목사들이 그 세 번째 대한민국 적폐로 선정이 되었어요. 참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세금 내지 않겠다는 그런 목사분들 한 분도 안 계신데 도대체 누가 반대하는 것인지 난 알 수는 없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나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욕 먹어도 쌉니다. 대형 교회 기득권을 자식들에게 세습하는 교회는 여론의 문매를 맞아도 쌉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교인들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해요. 마땅한데 그렇게 그게 어디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마땅한 이야기인데 한번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하면은 만일 교회가, 그리고 만일 목사나 만일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세금을 잘 내고 또 세습하지 않고 또 자기에게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또 이타적인 삶을 헌신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가정을 해본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한 적대감을 거두어 드릴까? 전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 우호적일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하면 우호적이겠지, 그렇게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들이 세금을 안 내겠다고 했습니까? 교회를 세습했습니까? 이기적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들을 이리 뜯고 저리 뜯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감옥에도 가두고 죽이려고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비난도 하고 비방도 한단 말입니까? 뭘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착각하지도 마시고, 물론 지탄받아 마땅한 일을 하면 지탄해야 되는데, 지탄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우호적일 것이라는 착각도 큰 착각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바보 천치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달콤한 것만 약속해가지고 사람들 처음에 전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신앙의 리얼리티는, 신앙의 실제는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욕도 충만히 먹어요. 성령 충만 곧 욕 충만. 세상 신앙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좀 가져야 좀 강인하고 흔들림이 없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막 좋은 것만 있다고 달콤한 것만 약속하니 그런 것 아닌 것 경험하게 되면 막 휘청휘청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싫은 소리 좀 들었다고 해서 마음에 상처받는 일 없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있는 그대로 소개해 드려야 돼요. 우린 어차피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하나님의 바보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고사성어 중에 이제 우공이산, 우공이라는 게 어리석을 우자를 써서 어리석은 노인네라는 뜻 아니에요. 우공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나이 90살 되었던 해에 자기 마을이 외지와 큰 산이 두 개가 그 사이에 놓여 있어서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나이 90에 그 두 개의 산을 옮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공이, 이 어리석은 이 노인이 온 가족을 동원하여 산을 파가지고 그걸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름값 한다면서 다들 우공이 바보스럽다고 비웃고 손가락질했으나 우공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굴하면 우공이 아니에요. 바보짓 한다고 손가락질 받는다고 그 바보짓 중단하면 그건 바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우공이 하는 말이,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 이을 것이요 아들이 못하면 손자가 이을 것이니 언젠가는 반드시 산을 없애고 길을 열게 될 것이요 하고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노인의 우직한 행보가 하늘에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늘님이 그의 정성을 가상히 여겨 두 산을 옮겨 주었다는 고사성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우공 어리석은 노인이 이 산을 옮기다 하는 고사성어가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저는 신앙이란 우공처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저 묵묵히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나 칭찬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응원받고 또 지지를 늘, 물론 지지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바보들은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말씀도 기대하며 듣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바보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하십니까? 좀 달라졌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